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선포하시고 귀로 듣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21번째 시간,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고 또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동안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에 많지 않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그 바로 전인 3장에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하고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어찌 보면 아주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비교조차 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입니다. 성별이 남자고 여자고 하는 것, 지금처럼 남녀의 구별보다는 더 심한 시대이지만 그럴 수 있겠지요. 또 보면은 한 사람은 어엿하게 이름이 기명이 됐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도 없는 익명으로 그렇게 처리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도 신앙심이 돈독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당시의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 모든 권력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은 만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학식이 높은 랍비인 반면에 이 한 사람은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시골 수가성에서 변변하게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넉넉하게 산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과는 밤중에 만나고 또 한 사람은 한 대낮에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또 한 사람은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신다. 꼽으면 꼽을수록
두 사람은 아주 대조되는 차별이 있는 그런 두 사람을 주님은 공히 만나셔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는 주님을 넉넉하게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을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그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부족한 사람도 없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넘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 니고데모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 되는 그런 신분이면 신분, 성별, 장소, 시간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만약에 주님께서 만나 주실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어느 신분이든지 가진 게 뭐가 됐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다 만나 주셨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죄송하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도 주님은 만나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났다는 건 그냥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났다는 것이고, 복음을 만났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생의 진리를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물가에서 있다가 그 물길로 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물 좀 달라고 말합니다. 물 좀 달라. 물론 그게 대낮이니까, 한낮에 오래 걸어오셨으니까 갈증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목이 마르시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굳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빨리 좀 물 좀 달라는 그런 부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그 연결점, 그 매체, 컨택 포인트를 물로 잡으신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물길로 우물에 와서 물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만나시는 그 만남의 매체를 물로 잡으셨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니고데모를 만난 건 또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익숙한 매체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것 같다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뭐 랍비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그걸 매체로 해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풀어가십니다. 주님은 만약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어려운 학문적으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러했듯이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찾으실 때도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매체로 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이 또한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 여인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시큰둥합니다.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뭐 물을 달라고 말하면 뭐 주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상대방 걱정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달라는 말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점을 가지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 지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연결점으로 가지시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가지고 계신 것을, 그것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정법이죠. 내가 만일 알았더라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 여인은 모른다는 얘기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참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텐데 네가 몰라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네가 그것을 순응하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 이렇게 반문하지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여기 이 우물이 얼마나 깊고 당신한테는 두레박도 없어서 물을 떠가지고 줄 형편도 안 되는데 뭔 물을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물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야곱이 먹었던 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 물을 공급해준 이 우물인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참 걱정도 많지요. 신경 써야 될 건 자기 자신인데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거 신경 쓰느라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건 신경 못 쓰는 경우 많습니다. 은혜 주실 것이냐 축복 주실 것이냐 그건 신경을 써도 하나님이 쓰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 여인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거의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은 또 늘어졌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얘기하십니다.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왜 이 여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몰랐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고생 좀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하는 게 이게 모른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지금 이 우물에서 푸는 이 물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과는 다르다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수는 뭐냐? 이게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 그 갈급함,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말씀을 얘기를 물에 비유해서 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땅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육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서 굉장히 들었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또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이 못 알아듣는 건 수가성 시골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사느라고 힘써서 그래서 아무 학식도 없고 성경의 지식도 없어서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마치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처음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랍비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느냐?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볼 수도 없다. 무슨 얘기였다고 그랬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그것은 위에서 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의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학식이 높다는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모태로 엄마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잖아요. 차근차근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속한 이는 두 번이 아니라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육이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는 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을 본대로 증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쭉 요한이 서머라이즈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을 보지 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증언해도 그 증언을 들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지요. 지금 이 여인도 사실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그에게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기 전에 네가 나한테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기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모른다 하는 얘기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4장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두 가지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의 것을 보면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말을 선물의 종류가 뭔지를 모른다 하는 것으로 풀이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생을 뜻한다, 구원을 뜻한다,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한다,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 틀렸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 연관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한다고 한 말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종류가 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지요? 그 선물을 줄 때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뭘 줍니까? 자기에게 없는 거나 남의 거 훔친 거나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 선물을 줘야 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줍니다. 아무리 소중한 걸 할지라도 필요 없는 것을 주면 그건 선물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제게 선물 주시면서 무슨 여성용품을 준다. 감사하긴 해요.
뭐 갖다 집사람 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나한테 주는 선물로서는 가치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찮은 것을 주진 않습니다. 못 쓰는 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프루트 케이크 많이 주고받지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 세상에 프루트 케이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왜? 이게 주기는 참 근사한데 먹고 싶진 않아. 너무 달아. 그래서 받으면 계속 딴 사람한테 주고 해서 그래가지고서 이 세상에 프루트 케이크는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필요 없는 걸 주는 선물, 그건 선물이 아니죠. 필요한 것, 귀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보상이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그리고 그 선물을 주면서 마음에 인색, 아이고 이거 주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서 손 떨떨 떨면서 주는 게 아니라 후한 마음으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거저 후한 마음으로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른 요즘 현대 번역된 그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후하심, 관대하심이라고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If you knew the generosity of God, 하나님이 후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후하게 거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라는 뜻을 이 본문 속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오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서 그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전도하죠.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빌립을 통해 세례받는 사람이 많은 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쪽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의 인도를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마술을 하고 밥 먹고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세례받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렇게 그 안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와서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한테도 요런 그 능력을 좀 주어서 그래서 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것 좀 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걸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은과 금으로 내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2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라는 걸 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 구원은 그것은 뭘 노력해서 잘 믿으려고 애써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너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찾으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거저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공통으로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거저 막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네 원하는 것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건데,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분이시다. 조금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거저 주시고 그것도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어렵게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사람 보는 게 아주 거들떠도 안 보는 교만한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서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가가지고서 이 재판장한테 이제 뭐 말하자면 그냥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내가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내가 뭐 누구 하지 않지만 이거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귀찮아서 도대체. 그래서 들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기도에 대한 비유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국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그렇게 정말 과부 정도는 생각도 안 하는 재판장도 과부가 귀찮게 조르면 그러면 들어주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하물며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르고 졸라야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가로, 거기에 보상으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예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성취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서는 가질 수도 없는데 먼저 아시고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그 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래서 여기 내가 만일 알았다면 이라는 이 가정법이 우리 속에서 반복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하고 복된 선물을 받고 이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고 또 집에서 형편상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받습니다.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저희들로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노력과 수고로 인한 보상과 결실이 아닌 우리의 그 어느 것도 묻지 아니하시며 주를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